지난 시간에 우리는 남은 자라는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남은 자, 즉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이기를 원합니다. 지독하니만큼 그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강적이다. 어쩜 저렇게까지 강팍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주를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지난 시간에 복습으로 잠시 볼 때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곧 이스라엘의 하나의 샘플이 되어져서 그들은 구하는 것을 얻지를 못해요.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7절 끝에 나온 것처럼 우둔합니다. 잘 판단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복음의 의미와 가치와 잘 분별을 못해요. 우둔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이제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혼미한 심령. 중간쯤 보면 심령이 혼미하고 눈은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알 수 없는 그들의 눈과 귀. 그러니까 이제 진리가 진리로 들리지 않고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들은 이제 다윗의 말을 인용하면서 밥상이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 생명의 양식이 도리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밥상을 걷어차죠.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거부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눈이 흐려진 사람들이고 등은 굳게 되었다라는 것은 율법의 노예로 묶여져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이스라엘을 보니까 영락없이 사람들은 더 이상의 가망도 없어 보이고 더 이상 기대도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달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할 때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절당한 유대인, 넘어진 유대인들,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가졌던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얘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걸려 넘어진 상태인데 그 걸려져 넘어진 상태가 완전히 패망한 것을 말하겠느냐. 바꿔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완전히 그럼 버림받은 거냐. 그런 사람들이 결국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거냐.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죄악이 최후 타락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모든 게 끝장난 것 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게 끝장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에게도 한가닥 구원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고 그런 사람에게도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은 있다. 이거를 이제 바울이 좀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넘어진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지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충분히 가망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돌아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의 그런 넘어짐, 즉 이렇게 불신하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버렸던 그들의 모습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속 섭리를 이루었냐 하면 그 다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즉 그들이 메시아를 버리고 복음을 버림으로써 이렇게 떠나감으로써 구원이 어디로 가냐면 이방인들에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렸어요. 구원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구원의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당사자가 거부하니까 그 구원의 메시지가 이방인에게로 향하여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찬스가 생겼다. 그 이방인들의 덕분에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또 어떻게 역할을 했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니까
또 이 정통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시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 좋은 것을 왜 남들에게 다 뺏기나, 그래서 그 시기심이 다시 이스라엘로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가지는 뭡니까? 완전히 실족한 건 아니다. 뭐예요? 돌아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너희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기회가 생겼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다시 너희들이 시기가 생겨서 너희들이 다시 구원받게 된다. 너희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내용이잖아요. 예를 들면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게 임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 거부한 것이 핍박으로 반대로 나타나고 그 반대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화면 잘 나오나요? 저쪽 화면만 지금 막 아리아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사도행전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13장 45절, 44절 말씀서부터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보시면은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서 이방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안식일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구원이 이제 주어지잖아요. 이 복음이 자꾸 이방인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의 한 모습인데 그때 45절의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면서 유대인들이 이 좋은 소식을 왜 이방인들이 저렇게 잘못 전하고 있는가 하면서 막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때 이제 4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담대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행으로 향한 것이다 아니죠. 이거 지금 바울이 얘기하신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먼저 유대인 너희들에게 전하고 너희들이 마땅히 먼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이다. 근데 너희들이 이거를 버렸지 않는가? 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처럼 행동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갖고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7절 이어지는 말씀에 주께서 이같이 명령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 뭐냐면 이방인 땅에 가서 땅끝까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게 하시라는 그 명령에 우리는 순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48절 말씀에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을 하는데 역시 보니까 영생을 도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어서 그들은 다 믿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방인 땅에 그렇게 많이 있어 그들은 듣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구원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복음에서 떠났다. 너희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 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으로 인해 너희들은 어떻게 됐다? 시기가 더욱더 생기게 되어졌다. 이게 사도행전 스토리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의 11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말을 하기를 너희들이 완전히 넘어진 건 아니다. 너희들도 언제든지 유대인 너희들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회복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인에게 갔고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인해 너희가 시기가 생겼다. 그 시기가 생겼다는 건 한편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믿을 수 있게 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다가 이들이 백성들 후손들 중에 거부하는 백성들이 있어 이 복음은 언약이 이방인에게 가고 이 이방인들의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유대인들의 시기가 생겨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12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오늘 성경 말씀 전체는요, 제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십중팔구 오해하게 되어 있고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좀 많이 설명이 나가겠지만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 말씀의 그 내용을 놓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12절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라고 할 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범죄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넘어진 이스라엘이요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로 주어진 게 세상이 풍성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세상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등졌던 세상인데 그 세상들이 풍성해졌습니다. 왜요? 너희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 세상에, 즉 이방인의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믿는 자가 많아졌어요. 세상이 풍성해졌다. 너희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라는 것이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같은 내용에 대한 반복인데 그들의 실패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구원의 실패가 이방인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복음과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방 세계의 복음이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풍성함, 은혜가 거기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할 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라는 것은 공동번역 성경에 이런 걸 보면 조금 이해하기 좋게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뭐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는 날에는 그 축복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정통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여파로 혜택을 받는 이방인 세계도 이리도 풍성하고 이리도 넉넉하게 되었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돌아온다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 풍성함이 그 충만함이 얼마나 크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이렇게 비유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엄마 아빠가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참 신실합니다. 그런데 자식대에서 아들이고 딸이고 부모의 신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엄마 아빠와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믿음을 버리고 세상 속에서 살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에게 그 부모의 그 신실한 신앙에 축복을 약속하셨고 자손 대대에 임할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은혜를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근데 문제는 그 부모의 자식이 신앙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자식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자식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 자식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겠죠. 복음의 실패.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주시는 혜택과 그 풍성함이 누구한테 가요? 다른 집으로 갔어요. 옆집 자식에게로 가버리는 거예요. 옆집 자식에게. 엄마 아빠에 의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옆집 자식에게 가버렸어요. 내 자식한테 온 게 아니고. 그 옆집 자식이 그 혜택을 누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함에 거하는 모습을 그 부모의 자식이 보면서 시기가 생겨버렸어요. 시기가. 아, 이게 뭐야? 엄마 아빠가 뿌려놓은 것 다, 저집 자식이 다 걷어가네? 이래요. 그래서 이 자식이 깨닫고 어떻게 해요? 아니지. 엄마 아빠가 뿌려놨던 혜택을 내가 누려야지.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섰을 때 그 부모로 인하여서 이 옆집 자식이 누리는 복도 그리도 큰데 하물며 그 부모의 자식이 돌아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복은 얼마나 크겠는가? 그 복이 얼마나 넓히겠는가? 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훌륭한 신앙을 저버리고 오히려 신앙에 등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아직도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있고 아직도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있으니 어찌하라고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 예수 십자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부모님들이 이루어 놓았던 그 은혜의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절 말씀에 그들이 넘어짐으로 세상은 풍성해졌고 그들의 실패가 되어 이방인은 풍성해졌는데 하물며 그들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충만해지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돌아온다면. 자,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방인인 너희라는 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 너희들이 이방인인데, 물론 거기 로마 교회 성도가 다 이방인은 아닐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로마 교회는 로마라는 이방인이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말을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게 난 영광스럽다. 이 직분이 영광스럽다고 말해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여러분들은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나요? 네, 몇 분만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근데 그 직분이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방인의 사도를 영광스럽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가요, 이어지는 14절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서 그들 중에서 그들 중에 얼마가 뭐겠어요? 남은 자겠죠? 그들 중에 남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참 좋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도 기쁨이겠죠? 근데 이게 더 기쁨은 이유는 그 이방인들의 구원이 결국 내 골육, 내 동족들이 시기가 생기게 되어져서 오히려 동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가 있으니 그들이 얼마이지만, 그러니 내가 기뻐요. 이 직분이 기뻐요. 나로 인하여서 죽은 영혼들이, 이방 사람들이 구원해 받는 것도 기쁘고, 그들로 인하여서 나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기쁘고, 또한 이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으니 기쁜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직분으로 인하여서 죽은 변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그들의 구원이 곧 나의 골육, 나의 친척, 나의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실현될 수 있으니 이렇게 쓰임받는 나의 이 직분이 영광스럽도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직분이 영광스러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통하여 골육의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15절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들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은, 그들을 버린다라는 것은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버림을 받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지 아니하고 버림받는 자들이 있어요. 끝까지 고집 피우고 완고한 자가, 마치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운 자 같은 그런 아주 강팍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화목하게 되었다. 앞에 나왔던 얘기가 비슷한 얘기잖아요.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되어졌어요. 묘하죠? 언약의 백성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이 없던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게 축복이죠.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이 떠났던 언약의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떠나서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복이 임했고, 떠났던 자들이 돌아온다면, 이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적이죠.
죽은 줄 알았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저 떠나간 자식들이 이제는 끝인 줄 알았는데, 영원히 버림받고 멸망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모습이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아요. 이 감격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뭐다?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열려있는 이 아직도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품으로 돌아올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돌아오라 내 형제여, 떠났던 내 형제들아, 내 동포들아, 돌아오라. 그렇게 외관상 봤을 때는요, 도무지 너희들에겐 구원이 없을 것 같고, 도무지 너희들에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자식 같은데, 그런데 조상들의 언약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 돌아오라. 지금은 아직도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때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 삶으로 회복될 수 있는 때이니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죽은 자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오라 그러는 것이죠. 기쁨이 너무 크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 포커스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바로 그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버림받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커스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원받은 이방인들과의 관계성이 어떠한가? 이게 지금 오늘 16절의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16절 말씀도 제가 설명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쉽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는 어떠한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다는 건 민수기 15장에 나온 제사법에 거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들어서 손으로 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거기에 처음 익은 곡식의 첫 제사가 나머지 이어진 떡덩이들도 거룩하게 만들어요. 처음 들어진 것으로 인해 나머지까지도 거룩하게 되어져요. 요거를 비유를 말하면서 동시에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뿌리와 연결된 가지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6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나 뿌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입니다. 조상들.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12지파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이삭과 야곱과의 맺은 언약이 있어.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으로 첫 열매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떡덩이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지들, 즉 후손들도 그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조상과의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패하지 않냐고 여전히 유효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믿음으로써 열방이 너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도 유효한데 이 혜택을 지금 당장에 누가 보고 있냐면 그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식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의 혜택을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할 때 17절에 가지 접붙이기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 꺾인 가지가, 얼마에 꺾인 가지가 누구겠습니까? 떠나간 유대인들이에요. 주를 버리고 메시아를 버린 자들이에요. 근데 그 꺾어진 자리에 누가 접붙임을 받았냐면 돌감람나무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건 버려진 감람나무, 야생 감람나무예요. 쓸모없는 감람나무예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런 버려진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접붙임을 받았어요. 어디에? 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이 참 감람나무인데 여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혜택을 받아요.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가지 때문에 누가 혜택을 보았냐면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혜택을 받아요.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맺어진 그 언약의 뿌리의 약속이, 진액이 이방인에게 넘쳐 들어가고 이방인들이 거기에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17절 말씀이 농사 짓는 분들의 얘기 들으면 이게 좀 말이 안 맞아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보통 가지 접붙이기를 얘기하면은, 저도 이건 잘 모르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원 뿌리에 있는 나무가 있고 가지가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는 뿌리에 그 나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지가 결정을 한대요.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야.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 넘어가세요, 그냥.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강조하는 게 뭘 강조하는 거냐면, 이 다른 나무가지가 원나무까지 붙었다고요. 근데 이 잘려진 다른 나무, 돌감나무 같은 이 가지가 이게 어떻게 돼요? 참감람나무의 원가지의 뿌리의 진액을 먹는다는 겁니다. 일반 농사법으로 말하면 돌감람나무가 붙으면 이 나무는 돌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참감람나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돌감람나무가 지금 참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주어지는 진액으로 이 돌감람나무가 살더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조상들의 그 언약의 혜택을 바로 이방인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굉장히 감사하죠. 역설적이지만은 누가 감사해요? 잘려지고 거부하고 버림받은 그 유대인들이 감사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주를 멀리했더니,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들에게 조상과 맺은 언약이 세상에 우리한테 왔네. 그 이방인들이 그 언약의 혜택을 받고 구원의 이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풍성함에 거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이제 주의상을 하나 주는 게 18절 말씀이에요. 어떤 주의를 주냐면, 그 가지, 즉 꺾여진 가지, 불신 유대인들이겠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서 자랑하지 마라.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아, 자랑하지 말아라. 왜요? 자랑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라는 거죠. 여기에서 너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그 뿌리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이 뿌리를 그리스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 초대교회에는 이걸 뿌리를 그리스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인 학설의 결론은 이 뿌리는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을 말하는 거야. 감람나무가 이스라엘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방인은 너희들의 유대인의 조상들을 보존에 지탱하는, 서포트하는 거야.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니네들이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유대인들의 언약을 맺은, 조상들의 언약 맺었던 그 유대인들의 조상, 그 뿌리가 너희들을 서포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너희들을 서포트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지금 누구 혜택을 보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혜택을 보고 있고,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혜택을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산다는 거 잊지 말고, 그들의 후손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향하여 자랑하고 그들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그 혜택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잘난 체하고, 그리고 떨어져 나간 저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을 우습게 볼 거냐?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 가지가 꺾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접붙인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버림받았으니까 이방인들은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그 혜택을 받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받는 게 당연한 거지 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말해, 20절에. 그래, 맞아. 그건 옳은 얘기야.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그들은 믿지 않아서 꺾인 거고 너희들은 믿었으므로 쓴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 믿었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인데,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버려지는 것이고,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높은 마음을 품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게 교만인데요. 거기엔 찬 믿음이 안 나와요. 살리는 믿음이 안 나와요.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겸손함에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야, 너 믿는다고? 그러면 높은 마음 갖지 마. 두려워하는 마음 가져야 돼. 두려워하는 마음. 왜요? 그 마음이 없으면 너의 그 교만이 진정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런데 마음을 낮추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겸손합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노래하고 비참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합니까? 그런 사람이 참 믿음을 갖게 돼요.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너네들 혜택을 많이 받았거든?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혜택을 많이 받았거든? 그렇다고 말이야 자랑하지 마. 버림받은 유대인들 멸시하지 마. 마음을 높이 받지 말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가야 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아주 굉장히 심한 얘기하죠. 하나님이 원 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원 가지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언약의 백성도 아끼지 않잖아요. 교만하여 불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아끼지 않잖아요. 언약의 백성도 아끼지 않잖아요. 잘라버리잖아요. 하물며 이방인 너희들이 교만해져서 너희들이 참신앙을 가지지 않냐고 불신앙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아껴요?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한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겸손한 신앙이 그 사람의 신앙의 진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당신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사모님이 형부가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바람이 났답니다. 근데 그 바람난 형부가 바람을 피면서 그렇게 떳떳하더래요.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한지. 왜 부인이 있는데 바람이 난 이 장로님이 이렇게 떳떳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여러분 그 이유 알 것 같아요? 아주 당당하고 떳떳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 혹시 이유가 짐작이 되시는 분들? 잘 모르죠? 이유가 황당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 구원받았거든. 그래서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칼빈의 영원한 구원을 믿거든. 그래서 자신이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괜찮다는 거예요. 바람을 핀들. 오늘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음을 높이 하지 말아라. 두려워해라. 원가지도 잘라내라. 다시 말하면 너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 진짜냐는 거죠. 하나님 묻고 싶은 거죠. 진짜 믿음인지 너의 그 삶을 돌아보라. 어쩌면 가짜 믿음으로 체면을 걸고 속은 상태에서 그러고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한다. 너의 그 교만함이, 너의 그 오만 방자함이, 너의 그것은 곧 불신앙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 붙잡는 신앙이 아니에요.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신앙인데 그 교만의 그 불신앙은 그를 버리게 만드는 거죠. 참 신앙이라 한다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려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경 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요. 오늘 얘기의 결론은 22절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준엄하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지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과 자비예요.
아, 버림받은 백성이 있습니까? 아,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아직도 용서의 기회가 있고 아직도 구원의 기회가 있으니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이 음성을 듣고 돌아와야 할 것이며, 자칭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dom하심을 바라보며 마음을 높이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조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신데 주께서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만 주께서 벌을 내리실 자에겐 벌을 내리시오. 하나님의 인자심과 주nom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주nom이 뭐예요?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매우 엄격함이라고 국어사전에 번역해놨어요. 타협함이 없는 매우 엄격함이 있어요. 불꽃 같은 주의 눈초리가 쳐다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자비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신앙이 필요할 뿐입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예수 십자가를 붙잡는 그 믿음이 과거에 타락한 완강한 시체와 같은 자일지라도 주의 인자하심으로 품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주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당신의 교만함과 당신의 우쭐됨과 당신의 자랑스러움이, 당신의 의가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온갖 두려움이 없이 범죄에 임한다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양심을 속인다면 어찌 당신의 신앙이 당신을 구원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원가지를 잘라낸 것처럼 너희들도 잘라낼 것을 모르느냐? 교만이 만들어낸 신앙은 가짜예요. 눈물로 겸손한 신앙이 참 신앙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신앙. 그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주nom함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 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nom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 누굽니까? 교만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주nom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너희 즉 이방인들이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자비를 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겸손히 믿음에 선다면, 겸손한 그 믿음에 서 있다면 그 인자하심이 너에게 있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너희도 지킴받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도 지켜요. 엄마 아빠가 목사 장로의 자식일지라도 지켜버려요.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의 순교자의 조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켜버려요. 그 누구도 지켜버려요. 이방인도 지켜버려요. 그 교만한 믿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을 가지지 아니한다면 지켜버려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주nom하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심과 주nom함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이젠 모든 게 끝장났다고 생각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있으니 그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돌아오세요. 그러면 삽니다. 다시 회복되는 소망이 있게 돼요. 행여나 구원받았다는 믿음으로 혹은 교회의 직분이나 교회의 역사적인 전통을 자랑하면서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nom하심을 봐야 돼요. 높은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함께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주께서는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께서는 벌할 자에게 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